아멘. 자, 여러분 옆에 계시는 분 손잡을 수 있는 거리가 되면 손 잡고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자, 성부영신 예배 때 함께하는 자들이 참 축복됩니다. 그죠? 제가 중고등부 이렇게 다닐 때는 12월 30일 한 7시쯤 교회 모여서 또 중고등부에서 또 청년에서 또 재미있게 또 놀다가 그때 그 당시는 한 11시 한 반 정도 이렇게 모였거든요. 11시 30분 정도 모여서 찬양을 한 30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11시 한 59분 59분 한 50초 다 됐을 때 이제 목사님이 나와서 카운트다운을 하죠. 그래서 딱 밤 12시 되면 이제 찬양으로 이제 예배가 시작되는데 어떻게 그때는 그렇게 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장로님들이 그때 다 한 기도씩 하면서 6번의 장로님이 한 번씩 다 들어가면서 전 세계를 돌면서 기도하고 한 번은 국가를 위해서, 한 번은 세계를 위해서, 한 번은 선교사님을 위해서, 한 번은 교회를 위해서. 그때는 뭐 이제 우리가 이제 자는 시간이죠. 그래서 다 마치면 새벽 한 2시가 넘었어요. 2시 반. 그래서 이제 송구인집 했던 그런 기억들이 나는데 요즘은 이제 전혀 그런 거 없지요. 가까운 아는 교회는 벌써 송구인집 아마 끝났을 거예요. 8시 하는데 저희들도 한 10시, 11시쯤 이렇게 하다가 몇 년 전부터 이렇게 시간 좀 앞당겨서 9시 하는데 이렇게 그 시간에 그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한다, 또 새롭게 맞이한다는 그런 영적 의미 각성으로 이렇게 성구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성구영신 예배는 주일의 개념이 아니고 그래서 조금 자유롭게 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만 예배니까 이렇게 집중해서 예배드리고 잠이 오시더라도 끝까지 눈을 불아려서 끝까지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은 지난번 사도행전 16장 설교했을 때에 한 몇 주밖에 안 됐죠. 그때 그 본문입니다. 그때의 내용의 어떤 그 성경적인 부분들은 그때 간략하게 설교를 좀 했고요. 오늘은 이제 그런 부분이 아니라 조금 영적인 해석이라고 할까, 좀 그런 부분에서 의미를 좀 가지고 오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송구영신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이 아니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저 하루에 불과합니다. 그냥 하룻밤, 늦은 밤에 불과합니다. 내일은 12월 31일인지 1월 1일인지 관계없이 또 다른 하루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이 일상적인 하루지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의지하기에 의미 있는 이 송구영신의 시간을 가집니다. 비록 우리가 영시를 기점으로 해서 한 해에 어떤 전환점을 가지는 그런 어떤 물리적인 행위는 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만들어 주셨던 이 송구 2021년 또 새롭게 주시는 2022년 이 영신해를 우리가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그렇게 함께 받았으면 합니다. 지난 2년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것이 스톱됐지요. 혹자는 셧다운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단체든지 개인이든지 계획을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세운들 취소되기가
연속이었고 또 무기한 연기를 반복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졌습니다. 그저 이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기만을 기다리는 것, 마스크를 열심히 쓰는 것 외에는 달리 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에게 어떻게 지내느냐 이런 문자가 오고 하면 제가 동일한 답을 합니다. 어떻게 지내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숨 잘 쉬고 지내고 있다라고 저는 항상 그렇게 돼요. 숨만 쉬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런 세월들을 보내고 또 우리가 맞이하도록 하셨을까요? 2021년 연말쯤 되면 우리 한창 코로나가 시작될 때 미국의 파우치 질병 그 본부장은 이 코로나가 2021년 연말까지 갈 것이다 라고 그거 했거든요. 그때는 2020년 시작할 때 2년씩이나 이런 마음인데 그 2년이 가버렸고요. 이제는 그분의 어떤 진단이 빗나갔고 한 해를 더 옮겼습니다. 빌 게이츠라는 사람은 이 코로나가 내년 2022년 상반기쯤에는 종식될 것이다 라고 그가 또 진단합니다. 무슨 근거로 그렇게 진단하는지 예언하는지는 모르겠으나 분명한 것은 코로나가 3년대 넘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 어떤 영적인 교훈을 우리는 가져야 할 것인가를 제가 7월달, 8월달 오후 예배 때 이 성경과 팬데믹이라는 부분으로서 좀 잠시 살펴본 기억이 납니다. 그때 한 가지 좀 기억을 떠올리면 우리가 이 코로나 때에 한 가지를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누가 누구를 섬기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어디에서 발현되었고 왜 이렇게 또 창궐하게 되었고 국가의 어떤 책임들이라든지 백신의 문제라든지 여러 다양한 어떤 요소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런 팬데믹 속에서 누구의 책임, 누구의 어떤 잘못을 따지기보다는 이 코로나 팬데믹 앞에서 우리는 하나 질문을 중요하게 해야 될 것은 누가 누구를 섬기고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즉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는 도대체 누구를 섬기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같이 신앙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사도신경으로 같이 읽었습니다. 과연 그 사도신경이 내 신앙의 틀이 맞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믿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섬깁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맞습니까? 이 부분에 대답을 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의식이 투철해야 합니다. 이 코로나 상황에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만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나는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예배하는 또 넣어봅시다. 시작. 나는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네. 여러분 이 부분에 흔들림이 없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만을 섬깁니까? 아니잖아요. 돈도 섬기잖아요. 얼마나 돈이 중요합니까? 사람을 섬기지 않습니까? 세상을 섬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요, 그냥 액세서리입니다. 더 긴급한 것을 섬깁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이 설교했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상황과 요소들은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으로 우리는 바꿔야 하는데 안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늘 손해보면 자기 것은 절대로 손해보지 않습니다. 내 것은 절대로 손해보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손해보게 하는 그런 상황들로 우리는 모든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 된다면 하나님 섬기는 것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직장에서 든든하게 자리를 잡는 것이라면 뭐 주일 빼먹는 거, 이건 예사입니다. 그죠? 내 마음이 힘드니까 예배는 뒷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도 섬기고 때로는 돈도 섬기고 때로는 내 자신도 섬기고 때로는 내 기분도 챙기고 때로는 친구들도 섬기고 다 한다는 것입니다. 잡신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섬기지는 않습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취미도 예배합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것이 다리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찬양하라 하면서 하고 설교하고 헌금하고 이 축도하고 그것이 예배입니까? 아니 그건 예배의 한 부분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 어디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면 그것을 예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중에 누가 성전문을 좀 닫았으면 좋겠다. 도저히 내가 꼬라지 보기 싫다는 것이죠.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절름발이 양을 가지고 와서 제물로 드리는 것이죠. 그래 놓고 그는 제사를 드렸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그거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눈먼 양을 데리고 와서 제단을 드리는 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기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해놓고 예배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돈이 된다면 내게 유익하다면 내가 좋다면 다 하는 거예요. 다. 그렇게 다 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딱 집어서 너는 이리 와서 하나님만 섬기라고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코로나 가운데 너희들은 나만 섬겨라고 외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코로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명확하게 여러분에게 여러분 스스로가 인식시키십시오. 나는 정말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사람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인가? 이 부분에 여러분이 심각하게 질문하시고 여러분이 아멘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차 21년 정말 이 마지막 타이밍에 우리가 조금 있으면 물리적 시간이 바뀌는 이런 타이밍에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1일이라는 날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2022년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2022년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우리 다시 한 번 더 분명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송구영신 예배 메시지로 제가 그때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거 다시 한 번 더 이 의미를 송구영신 예배 때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 말씀을 오늘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는데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바울의 일행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장면이죠. 와서 우리를 좀 도우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이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이 외침이 꼭 나에게 하는 것 같아요. 내 안에 나의 저 깊은 속사람이 지금 나를 향하여서 나를 좀 도와다오라고 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껏 오면서 얼마나 여러분 많은 사람을 도우셨습니까? 또한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았습니까? 사람은 결코 혼자 살 수 없지요. 끊임없이 우리는 도움을 받고 또 도움을 주면서 살아야 합니다. 결코 혼자 살 수 있는 사람, 독불장군으로 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갓난아이들 아무도 도와주지 않으면 그 아이는 죽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어른들이라 할지라도 내가 작년에서 아무도 도와주면 내 혼자 살 수 있다? 살 수 있죠. 물리적 생명은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이런 사회적 교류 관계에 도움을 주고받는 것이 없으면 사람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죽을 때까지 도움을 주고 받으며 삽니다. 맨 마지막에 나의 죽음,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누구의 도움을 받습니까?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장례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죽고 나서라도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는 정작 도와야 할 사람을 돕지 않는다는 것이죠. 정작 나는 다른 사람은 다 돕는데 정작 도와야 될 중요한 사람은 돕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면식도 없는 사람은 사람도 돕고 하는데 정작 우리는 이 사람을 잘 돕지 않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자신들입니다. 정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내 자신을 돕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여러분 자신을 잘 돕는 편입니까? 돕지요. 추우니까, 그죠? 두꺼운 옷을 입어서 몸을 보호하는 거 돕는 거죠. 돕는 거죠. 배고프니까 또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돕는 거죠. 이런 본능적인 것 말고, 감정적 욕구 말고, 아주 이기적인 그런 욕심을 채우는 그런 것 말고, 정말 내 속사람, 내 영의 부요함을 위해서 내가 나를 돕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내가 잘 되도록 얼마나 나를 돕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나는 못 되어도 괜찮으니 다른 사람 돕는 것으로만 만족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니, 부모, 형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돕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니, 나는 내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챙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기적인 거 아닙니다. 내 자신을 먼저 챙기는 그런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하게 나의 속사람, 나의 영의 강건함을 위하여서 내가 너에게 도움을 주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입니다. 공부하는 학생이 자기를 돕는 게 뭡니까? 공부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곧 나를 돕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오면서 지금의 내 모습, 지금의 내 수준, 지금의 내 형편이 나를 돕지 않은 결과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더 도왔더라면, 추우니까 두꺼운 옷을 껴입는 것처럼 나의 영적인 상황, 나의 어떤 속사람, 나의 어떤 형편을 위해서 내 자신을 돕는 그런 일들을 내가 얼마만큼 해왔는가. 그렇게 했다면 훨씬 더 나은 우리 자신들이 아마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다윗이 왕으로 처음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때 다윗의 나이가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습니다만은 적어도 한 15세에서 20세 정도로 봅니다. 제일 처음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았을 때, 사무엘상 16장에 나오죠. 그가 나중에 두 차례 더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두 번째는 헤브론에서. 세 번째, 그때는 사도행전 사무엘상에서 나이가 다윗의 나이가 30세라고 딱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으로 정식 등극합니다. 그러고 보면 그가 처음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될 때까지 최소한 10년, 길게는 15년 정도 그는 왕으로서의 기름 부음은 받았지만 왕으로서의 삶을 누리지 못하는 형편에 처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는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고요. 그 엔게디 광야나 또 아둘람 굴에 밖에서 숨어있는 그런 고난의 세월들을 많이 보냈습니다.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정식 등극은 하지 않았지만 즉위는 하지 않았지만 이미 왕으로서의 하나님 앞에 소명은 있었습니다. 그는 가만히 있어도 왕으로 즉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수동적으로 소극적으로 있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표현은 왕에 즉위할 때까지의 과정을 하나님은 보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윗을 지켜보셨다라는 것이죠. 그가 처음 기름 부음 받고 15년 뒤 정식 왕으로서의 즉위할 때까지 그 15년간을 하나님은 다윗을 보셨다는 것이죠. 그때의 그 보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사울은 왕으로 등극하고 난 뒤에 하나님 보셨으니까 행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마음에서 벗어난 거로 하나님은 사울을 세운 것을 후회하였고 그를 패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뒤에 철저하게 다윗은 자기를 도왔습니다. 어떻게 해요?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신을 세워 나가고 준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보면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 아버지의 양을 치고 있을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의 양을 치고 있을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을 물어가면 쫓아가서 사자의 입을 찢고 곰을 때려 눕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아들들이 전쟁터에 나가 있을 때 다윗을 불러서 도시락 배달할 때 묵묵히 그것을 수행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8아들 중에서 첫째, 둘째, 셋째만 전쟁에 나가 있었거든요.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는 전쟁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얼마든지 다윗의 아비 이새가 넷째에게 심부름 시킬 수 있었고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심부름 시킬 수 있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마 시켰을 거예요. 그런데 넷째부터 일곱째까지는 다 아마 거부했을 것입니다. 그 위험한 전쟁터를 내가 왜 가냐? 넷째는 다섯째 보내라고, 다섯째는 여섯째 보내라고, 여섯째는 일곱째 보내고, 일곱째 막내는 지보다 더 어린 동생 다윗을 보내라고 아마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이새가 다윗을 심부름시, 다윗은 이미 왕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었어요. 즉위는 안 했지만 이스라엘 왕입니다. 이새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아버지 이새가 다윗에게 심부름 시킬 때에 다윗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돕는 거예요. 다윗은 아버지의 명령을 순종했습니다만 그것은 그 아버지의 뜻을 순종한 것이 아니라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기 자신을 도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집안이 가난하여서 찢어지기 가난하여서 이 집안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은 공부하는 길밖에 없다는 가난한 고학생.
추위와 더위 아랑곳 없이 공부합니다. 내가 성공할 길은 공부하는 길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죽자 살다 공부하는 고학생들이 있었어요. 피눈물 나도 공부하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수성가를 이룬 우리 시대에 성공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자기를 도왔다는 것이죠. 자기 가정을 도왔다는 것이죠. 자기를 돕는 행위입니다. 오늘 본문의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바울의 이름을 부릅니다. 와서 우리를 도우라. 저는 이 말씀을 꼭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귀한 공동체가 저와 여러분에게 와서 우리를 좀 도우라, 나를 좀 도와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제게는 들렸습니다. 그때 이 성경을 볼 때에 사도행전 16장 15장을 마치고 16장 이 말씀을 준비할 때에 꼭 제가 이 말씀을 볼 때 마치 2022년도에 있는 내가 2021년 과거에 있는 나를 향하여서 빨리 와서 나를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외치는 것 같이 제 얘기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우리 영혼이, 우리 속사람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여러분의 속사람이, 미래에 있는 여러분의 모습이 오늘 나에게 와서 나를 좀 도와달라라고 그렇게 외치는 것 같이 들렸습니다. 우리 안의 사정과 상황이 나에게 와서 좀 도와달라라는 그런 의미로 들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10절 끝에 보면 바울은 그 환상을 한번 보고 난 뒤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했다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지난번에 이 본문의 말씀을 할 때도 그랬습니다. 바울이 앞에 한 두 번 정도는 거부했었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계속적인 어떤 요구에 바울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도전 주고 또 저에게 도전을 또 주도록 하는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를 도와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도와야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도우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을 도우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의 성장 누가 도와줄 수 있습니까? 옆 사람이 도와줄 수 있습니까? 아니요. 옆 사람과 주변 사람은 내 신앙을 허물 수 있는 아주 빠른 사람들이 내 신앙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약간의 어떤 도움은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내 도움 없이는 내 신앙, 내 믿음 결코 성장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공부를 1등하고 아무리 내가 잘하고 싶지만 정작 나는 공부하지 않으면 나를 돕지 않는 것입니다. 정작 나는 내 삶의 내 희망을 이루기 위해서 그 희망을 따라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는 것 없으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이런 표현을 합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나를 돕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마음이 아프나지요. 그러나 실제 잘 되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돕지 않게 되면. 근데 많은 사람들은 결과론적으로 타인을 향하여 원망하죠. 나를 안 도와줘서 그렇다. 네가 나를 안 도와줘서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변은 나를 돕는 것에 그렇게 열렬히 반응하지 않습니다. 누가 여러분을 위해서 금식 기도해 준 사람이 있었습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금식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있겠죠. 가끔 있습니다. 저도 누구를 위해서 한 끼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타인이 나를 도와주지 않아서 내가 이렇다. 안 그렇습니다. 정작 내가 너를 돕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아시아로 향하는 바울의 발걸음을 딱 막고 유럽으로 그의 전도의 모든 과정들을 옮기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유럽이 더 급했다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내년 다른 곳이 아니라 내년에 우리 자신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어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을 씌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성경 곳곳에 기록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좋은 것을 누릴 수 있도록 내 자신이 돕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와서 나를 도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가서 우리를 도와야 해요. 내 자신을 도와야 해요. 여러분의 신앙의 성장을 위하여서 여러분이 도우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꼭 도우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도우십시오. 다른 사람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을 도우십시오. 여러분 스스로를 도우십시오. 내가 나를 돕지 않는데 누가 나를 돕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가끔씩 교회에 구제비를 받으러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곳으로 이사 와서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썩 많지 않았는데 예전에 우리 저 연산도 아래 있을 때는 그 교회가 길가에 있다 보니까 하루에 수십 명이 올 때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매주 1,000원 주니까 소문이 나서 저 교회 가면 1,000원 준다 하니까 많이 왔어요. 그래서 재정적으로 우리가 능력지 않은 교회이기 때문에 다 그럴 수 있는 그 다음에 이제 500원씩 깎는 것입니다. 그것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전에 우리 교회 앞에 일성마트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요 교회에서 1,000원 받아서 바로 그 앞에 가서 막걸리 사가 막걸리 마시는 거예요. 제가 그분들을 딱 몇몇 눈 맞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들으면 그때는 제가 안 도왔습니다. 아저씨 제가 주면 아저씨 또 나가서 막걸리만 오늘은 안 마신다.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도움들 그 사람이 자기를 안 도우니까 평생 노숙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영적인 모습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지 않습니까? 1,000원짜리 은혜를 받고 10,000원짜리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는 받은 그 은혜를 어디 가서 그 앞에 가서 막걸리 사면 세상과 바꿔버립니다. 하나님 주신 좋은 은혜를 세상과 바꿔먹는다는 것입니다. 정작 내 자신을 돕지 않는데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데 하나님 분명히 나를 도우시는 분인데 나는 나를 돕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평생 우리는 영적인 노숙자의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정처 없이 그냥 은혜를 갈구하는 자로 살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유익대로 사는 거, 나의 감정대로 사는 거, 내 이기적인 삶을 사는 거, 그거는요, 저 불신자들이 우리보다 훨씬 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불신자들하고 그걸 대결할 이유가 왜 있습니까? 그렇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세상은요, 세상은 성도들의 그런 삶으로 인해서 세상은 실족해버렸습니다. 이 코로나 때에 열심히 드러났지 않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교회가 그렇게 욕을 많이 얻어먹었습니까? 왜? 교회가 세상에게 삶의 분명한 표대를 보여주지 않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때도 이 상황에 매몰돼서 어떻게 자꾸 뭘 하는 방법만을 우리가 논하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사용하여서 우리 자신을 도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도운 거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함으로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세상을 향하는 길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평생 그 자리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교회를 원망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목사를 원망하고 주변 사람들을 원망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 자신들을 도울 수 있겠습니까? 간단합니다, 여러분. 간단합니다. 첫째로 예배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 시간 잘 나와라 이 표현 아닙니다. 주일 빠지지 말고 예배 잘 참석해라 이 표현 아닙니다. 그거는 기본이에요. 여러분 그건 기본입니다. 제가 주일 잘 참석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다 해서 여러분 그럼 주일 빠져도 되냐? 이거는 기본이에요. 기본. 자꾸 기본을 이러면 재야지. 그건 기본이고 한 번 더 나가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뭘 예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늘 마음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 핸드폰 보는 것과 하나님 섬기는 것 어느 게 더 열심입니까? 핸드폰은 10시간 이상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한두 장 보는 게 그리 어렵다는 것이죠. 이것입니다. 나를 돕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배하는 삶입니다. 예배하는, 여러분 물리 시간의 비교 아닙니다. 때로는 내가 필요에 의해서 이 디지털을 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그러나 그만큼의 열정으로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느냐 이 말씀입니다. 계속되는 목장 예배에 여러분을 도우십시오. 목장 모임에 참여하는 것으로 여러분 자신을 도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부탁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돕는 것입니다.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여러분 그 시간대 여러분이 과연 무엇으로 여러분을 돕고 있습니까? 섬김으로 여러분을 도우십시오. 섬김으로 여러분을 도우십시오. 여러분 교회당 오시면 일이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보여도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혀 안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이신다면 저건 내가 해야 될 일이라 생각하고 섬기십시오. 그게 별것 아니지만 자신을 돕는 것입니다. 가장 자기를 돕는 것, 영혼 구원입니다.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열정을 들이십시오. 자기를 성장시킵니다. 아주 민감하게 성장시키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2022년 해돋는 교회는 주의 은택으로 관을 쓰는 공동체라는 표를 걸었습니다. 저기에 은택이라는 표현을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합니다. 토브라는 것은 좋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으신 것을 보고 심히 보기에 좋았더라고 할 때 토브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라고 할 때도 토브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의 톱으로 한 해를 간 씌운다라고 이번 주일 제가 설교할 겁니다. 하나님의 좋으신 것들이 우리에게 관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관설 준비를 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자신을 도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을 도우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십시오. 말은 그렇게 해놓고 자기는 기도 안 합니다. 말짱 꽝입니다. 습관적으로 그냥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저에게 기도 부탁하시면 본인이 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주 못된 기도 부탁입니다. 자기는 안 하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 이빨 해주시죠. 그럼 제가 할게요. 나중에 안 되면요. 제가 기도 안 한 꼴로 되는 것입니다. 그건 아니죠. 그럼 아닙니다.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하셨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 자신을 돕는 것입니다. 이제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바울이 이 환상을 보고 하나님이 부르신 것으로 인정했다라고 했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말씀이 하나님의 요구임을 인정하십시오. 바울이 인정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에 바울의 인정 따위가 뭘 그리 중요하겠습니까? 바울이 인정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성립이 되고 바울이 인정 안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아니요. 사람의 인정은 아무 관계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왜 바울이 인정하였다는 표현이 들어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시고 좋은 것들을 내가 취할 때 내가 내 것으로 만들고 그것을 통하여 나를 도울 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인정하십시오. 그래서 인정할 때 믿음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인정되지 않으면 시작 자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도와야 된다. 내가 나를 도와야 된다라는 이 사실에 여러분이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다음 수순이 밟혀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부분에 인정이 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액션이 나오지 않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한 해를 달려온 걸음에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시는 품복이 있을 것입니다. 눈에 뛰어나게 보인 것 외에 적지만 소소하지만 올 한 해 지켜주신 것이 많습니다. 올 한 해 한 번도 내가 병원 신세 안 진 거 여러분 복이 아니겠습니까? 올 한 해 한 번도 내 주변에 어려운 일 생기지 않은 거 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귀한 복을 받아 누렸으니 그 복 가지고 여호와의 은택으로 우리 자신들을 잘 도왔어. 기도해서 내 속사람을 잘 돕고 신앙의 성장하는 훈련들을 통해서 말씀을 보는 거로 하나님을 더 좀 집중하는 것으로 내 영을 내 속사람을 좀 잘 도와서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은택의 관을 서는 내년 2022년 꼭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찬송 한 장 하겠습니다.